어제 그제죠. 어제 그제는 이제 현충일이었습니다. 현충일이었는데, 현충일이니까 쉬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 분이 오늘 11시에 참석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안 오셨네요.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상에서 여기 왔다가 이제 목양실 거기 전화번호를 보고서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5분만 시간 내줄 수 있겠습니까? 죽고 싶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 듣고서요, 제 나름대로는 충격적이었어요. 5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쉬었다가 다시 이제 옷을 잘 입고서 와서 그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분의 질문은 딱 한 가지예요. 목사님,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습니까? 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자연의 세계, 자 이거 봐라 하면서 존재론적 이제 늘 제가 자주 여러분들한테 들려줬잖아요. 존재론적 이 건물도 누군가 지은 사람이 있으니까 있는 것처럼 저 나무들이며 꽃들도 누군가 만드신 분이 계시니까 존재하지 않느냐.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특별히 임사체험,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려주면서 그 나라 가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도 쭉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죽고 싶으냐면은 이게 자살하기 직전에 이제 오신 거예요. 어린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또 그리고 자기 부인도 그러니까 사업을 했는데 옛날 직장에 다닐 때는 부장까지 가고 다 이렇게 하셨는데 직장을 그렇게 다니신 분인데 이제 이제 PC방을 했나 봐요. 크게. 그랬는데 그게 또 부도가 났어. 거기다가 이제 사랑하는 아내도 2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 거기에 대장암 말기가 발견돼서 수술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3일을 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이라는 게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은 제가 쌀을 팔아서 실어다가 우리 나이가 70이랍니다. 70이 되셨는데 그래서 내가 집 앞에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10kg짜리 사주면은 들고 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케이 마트 가가지고 사서 드리고 11시 예배 꼭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쌀 떨어지면 어느 때라도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는 지옥에 관해서 한번 설교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뭘까요? 죽음 너머의 세계예요. 죽음 너머의 세상이 어떤 것이냐? 과연 죽은 다음의 세계가 존재하느냐?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 언젠가는 한 번은 세상을 떠나야 돼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영원토록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나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안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인생을 떠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떠난다. 그래서 사후의 세계, 죽음 너머의 세상이 과연 있느냐? 어떤 세상이냐? 특별히 세월은 참으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는 사이에 40, 50, 60, 70이 눈 깜짝 사이에 툭툭툭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큰 거예요. 과연 죽음 너머의 세계는 존재할까? 천국과 지옥은 존재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논리를 생각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기도 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과연 죽음 다음의 세계가 있는가?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뺏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핍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사탄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탄 마귀의 유혹은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쾌락을 더 좋아해.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도 욕심을 따라서, 죄악을 따라서 그저 그 순간에 거짓말이라도 자기 이익이 되게 되면 거짓말하고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말든. 여러분, 정직한 것보다 그런 것이 더 달콤해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세상은 살아가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3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악한 사람들이 특세 더욱 악해져 갑니다. 그리고 속이는 사람들은 남도 속이면서 자신도 속아요.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하고 지옥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사람들 눈만 속이면 되고요. 양심의 소리를 듣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여러분, 천국이 없다고 하면은, 지옥이 없다고 하면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 28절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아무리 핍박을 해도 내 몸은 죽일지 몰라도 내 영혼만큼은 건들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음 너머의 세상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47절, 우리 마가복음 9장 47절 우리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와 지옥,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지옥에 던져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음 너머의 세상,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좋은 데 들어가면 됐지.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설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나라가 천국이에요. 지옥은 결단코 들어가지 말아야 돼. 우리 장신교회 성도님들 참으로 저는 그게 간절한 기도예요.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원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어요? 다 천국 가고 싶죠. 그러나 원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지적하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경고하신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니, 주님 주님 했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아니,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 장로 노릇, 권사 노릇, 집사 노릇, 성도 노릇했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한 번쯤 상상을 해보세요. 천국에 딱 들어갔는데 사랑하는 사람들 못 만나? 아니, 늘 교회 왔다 갔다 와, 아이고 안목에 왔느냐고 하고 서로가 친하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 천국에 안 보여? 여러분, 가족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고, 자녀들, 부모들, 부모님들, 형제들 얼마나 사랑해요.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없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에서 못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두려움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심지어 다른 사람을 천국에서 못 만나는 것도 이것도 안타깝지만은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못 들어가. 나는 설마 들어갈 줄 알았어. 근데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천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나라입니다. 지옥은 결단코 들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사람 눈치만 보면 되고 그저 적당히 그저 살아가면 되지 않나.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 한번 보세요. 그분들은 담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요, 이분들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졌어요. 주님 곧 오시리라, 천국과 지옥을 들어가게 있다, 그것을 알고 이 사도들이요 담대하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면은 감옥에 갇히는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담대하게 외치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시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4장 19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그 당시에 사내들이라는 이제 국가의 통치기관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요 다 지도자 반열에 서서 권력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전파하면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죽음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담대할 수가 있어요. 또한 바울 사도도 분명하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인데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천국이요. 그러나 악인의 부활은 지옥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바울 사도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요,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이 확신이 없으니 세상 사람들과 구별 것이 없어. 구별되지는 못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전도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 만나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천국 가봤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만나요. 이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가라면, 천국 가봤어요? 그러면 지옥에 가서, 그때 가서, 이게 아니네? 이미 늦은 겁니다. 죽은 다음에 보고 믿겠다? 이건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삼풍백화점이라고 그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고가 있었는데 이미 그 백화점이 무너질 거로요. 이미 예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소리가 막 하고 틈이 벌어지고 그것을 좀 지각 있고 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이거 위험하다. 빨리 대피해야 된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는 순간에 순식간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성수대교가 어땠습니까? 성수대교가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큰 다리였는데 가다가 그 대교가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할 때 그 앞에까지 갔다 가까스로 살아난 사람들, 이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성수대교가요, 이미 전문가들이 이거 균열이 있고 그러니까 빨리 보수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설마 하고 있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너머의 세상은 반드시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죽어봐야 알지요는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임사체험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많은 분들이 확신을 더 갖게 되는데, 죽음을 경험해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난 사람들이 있어요. 심정지도 됐고요, 뇌정지도 돼서 파장도 정지가 됐어요. 호흡이 정지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망이요. 그런데 가까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분들을 쭉 추적하며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결같은 공통점이 자기가 죽는 순간에 자기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오더래. 그리고 자기 몸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이 있는데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통과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공통점으로 하는 이야기가 자기 몸에서 빠져나와서 수술실에서 죽은 사람들은 수술대에 뭐가 어디 껴있고 뭐가 있고 깨어나서는 정확하게 얘기하더래요. 심지어는 3층에 이렇게 운동화가 있는데 이 운동화가 앞에가 이렇게 낡아가지고 떨어진 운동화 있어요. 그까지 본 사람이 자기 몸에 빠져나가서 3층이면 뭐 이게 1층, 2층, 3층이잖아요. 그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학자가 이제 조사를 해본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임사 체험한 사람들과 임사 체험하지 않은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똑같은 한 물체, 봤다는 그 물체를 가지고 임사 체험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 그 물체를 보고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도가 떨어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게 돼요. 그런데 임사 체험을 해서 자기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간 경험을 해서 그 물체를 봤던 사람 아주 정확하게 92% 정확도가 있더라. 여러분,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불신자들 가운데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그러잖아요. 아니, 그 죽었다가 뭐 깨어나가지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뭐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봤다고 하는 사람들, 그거는 뇌의 환영작용, 그러니까 환영에서 착각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꿈속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낮에 어떤 충격받으면요, 꿈에 나타나는 것 비슷한 것처럼 환영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실제 죽었다 깨어나서 그런 것을 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기 때부터 아예 그냥 태어나기를 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난 경험을 하는데 자신의 몸을 자기 몸에 빠져나 자신 몸을 그러니까 최초로 보는 거예요. 너무 신비하게 생겼더래요. 그리고 빠져나와서 딱 보니까 이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뭐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뭐 아니 노란색은 아니지만 빨간 차도 있고 뭐 검정 차도 있고 흰 차도 있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차들을 보는 것을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거를 한동안 봤다.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봤다 하는 간증들도 있고요. 여러분, 만약에 환영 현상이라면은 눈을 뜨고 보고 사물을 보았던 사람이 환영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태어날 때 아예 보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청각장애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한 소리도 못 들어본 사람이 자기가 죽는 순간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는 경험, 그리고 아주 음성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려지고 너무 신기하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런 인사 체험을 하는 사람이 한 분이 있어요. 물론 다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 기록에 보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자기 몸에서 자기가 내 몸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신다면서 자기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가는 경험을 해서 셋째 하늘까지 보았다고 고린도후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너머의 세상,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석가모니도 몰라요. 왜? 그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마호메트도 몰라요. 공자도 몰라요. 다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은 밝히 하셔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옥을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 48절, 4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8절, 49절 같이 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이미 사망은 비켜갔어. 영원한 형벌만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돼.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래, 천국이 있어. 지옥도 있어. 근데 천국에 가고 싶어. 근데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방법을 모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차를 타는데 엉뚱한 기차를 타고 앉았다라면 그 사람은 목적지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47절을 보시면은 47절 가져보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눈이 범죄 차라리 빼서 장애자로 지옥 안 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눈 멀쩡히 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거 얼마나 불쌍하겠냐 이거예요. 또 여기 또 주님은 아주 강조하시죠. 우리 43절 4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고통입니까?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 안 가는 것이 낫다. 지옥은 그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던져지는 것이 던져지는 것. 근데 여기에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아주 핵심적인 공통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범죄라는 단어예요. 범죄. 이것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이 범죄 문제, 죄악의 문제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죄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이 다 죄를 안 진 사람이 없어. 죄는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사람에게 고난과 근심과 불안과 허물을 가져왔어요. 죄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 그 중요한 비결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주보지에 나와 있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교회 가요. 예수님. 여러분, 내가 무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무지해서 예수님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밖에 없어. 이 세상에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없어요.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다 서로 화목하고 평화하면 되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김명용 총장님이라고, 그분은 제 이제 은사이신데 대학원 다닐 때 그분이 이제 강의를 참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 강의를 많이 듣고 그랬는데, 정말로 지옥이 있는가? 또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예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지금 잠깐 보려고 합니다. 그분의 설명,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이제 그분이 설명해 주시는 것이 더 이제 알기 쉽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불 끄시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죠?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이 정말 있느냐?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은 모두 지옥 가느냐? 이 임사 체험을 연구를 해보면은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천국도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옥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옥 경험. 이 임사 체험 연구의 초창기에는 이 지옥 경험이 좀 안 드러났어요. 왜 안 드러났느냐 하면 이 지옥 경험을 하신 분들이 그 경험을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경험을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옥 경험들을 잘 얘기를 안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그 지옥 경험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옥 경험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옥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지옥 얘기하는 게 참 불편할 수가 있는데, 이 임사 체험이 진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이 지옥 경험을 결단코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지옥 경험하신 분 두 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워드 스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의 북켄터키 대학교의 미술 교수님이에요.
미술계의 어떤 명예, 그쪽에서 자기 자신의 그 찬란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하고, 그걸 위해 가지고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다 이제 꺾어버렸던 그런 분이 이 하워드 스톰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전혀 없었던 이제 그런 분인데, 이 하워드 스톰이라는 분이 학생들을 데리고 불란서 파리로 이제 견학을 간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불란서 파리에 갔는데 갑자기 12지장에 이게 빵꾸가 나는 아주 큰 이제 사고가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급히 호송이 됐는데, 이게 주말이어서 이게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의사가 올 때까지 10시간이나 걸린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이 하워드 스톰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고 난 뒤에 자기 몸이 여기에 있는데 자기 영혼이 빠져나간 거예요. 자기 몸을 보는 거죠.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 몸을 붙들고 막 우는 장면을 자기가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어떤 시커먼 두 사람이 자기를 딱 붙들고는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끌려 나가는데 뭔가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주먹이 날아와.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막 그냥 발로 차고, 그 다음에는 막 쓰러지니까 막 발로 막 뒷밟고 막 눈도 밟고 막, 이 하워드 스톰의 증언에 의하면은 자기 눈알도 빠져나가고, 귀도 다 이렇게 망가지고, 이 창자도 다 튀어나가고, 막 그냥 막 아주 처참한 것이죠. 우리가 이 임사체험을 이해할 때에 이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영혼은 몸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스피리추얼 바디가 있어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영혼이. 지금 이게 지금 얻어맞고 하는 게 지금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육체적인 고통. 그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부자는 음부에 갔잖아요. 그 음부에 가서 이 부자가 고통을 당하는데, 부자가 당하는 고통이 굉장히 그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목이 마르다. 너무 목이 마릅니다. 저 나사로한테 저 물방울 하나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고통이 육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바디,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몸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스톰이 거기에서 막 얻어맞고 눈알도 튀어나오고 뭐 그냥 죽을 지경인 것이죠. 막 그냥 두들겨 패고 막 그냥 끌려 나가는데, 끌려 나가던 이 스톰이 이제 어릴 때 교회 다니는 거 생각한 것이죠. 교회하고는 뭐 전혀 상관없이 살았는데 어릴 때 이제 교회 다녔을 때 그 생각이 나고, 그리고 미국 국가에 그 하나님 그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미국 국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냥 예수님도 찾았는데, 우리 그 어릴 때 교회 가면 가르쳤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지저스 러브미, 지저스 러브미. 워낙 급해졌기 때문에 하워드 스톰이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지저스 세이브미. 그걸 막 그냥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자기를 잡고 있던 두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빛이 쫙 자기한테 비치면서 나갔던 눈알도 다시 지대로 들어오고, 이게 귀도 정상이 되고, 이게 뭐 창자가 튀어나갔던 것도 다시 똑바로 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빛에 끌려가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생생한 경험이에요. 임사체험하신 분들은 이 경험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그 경험이 일생을 자기를 지배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서는 켄터키 대학 미술학부 그 주임 교수였는데 그 자리를 사표를 내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사가 된 것이죠. 그리고는 교회 목사님으로 일생을 보내셨어요. 하워드 스톰은 내가 이 작은 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켄터키 대학의 미술학부 주임 교수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목회를 하시고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경험을 이제 책으로 쓰시고, 그리고 이제 방송에도 나와가지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간증하고 얘기해 주신, 참 근데 이 하워드 스톰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지저스, 예수 이름이 정말 중요하구나. 지저스 세이브 미, 지저스 세이브 미, 그게 이 사람을 살려낸 것이에요. 우리 그 성경에도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 다른 조건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에 네가 뭐를 하고 어떤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고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편 강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우편 강도가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 말 한마디를 했는데 예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원래 그 유명한 세계적인 복서, 세계 헤비급 챔피언 조지 포먼이라는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 조지 포먼의 일생의 변화가 정말 놀랍습니다. 포먼은 원래 불황으로 자랐지요. 아주 형편이 나빴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온갖 나쁜 짓은 그냥 다 한 거친 삶을 살았던 존재가 포먼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먹 하나는 세서 결국 이제 세계 헤비급 챔피언까지 되잖아요. 근데 이게 포먼을 도와주는 사람들, 직업이니까 도와주긴 하지만 속으로는 전부 다 포먼을 그냥 엄청나게 증오하면서 포먼을 도와줬는데, 포먼이 이제 진영이라는 선수하고 이제 그 시합을 했다가 11라운드까지 시합을 했는데 판정패를 했어요. 졌어요. 포먼이 막 너무나도 화가 나서 라커룸에 와가지고 막 기물도 부수고 막 소리도 막 지르고 막 그러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포먼이 죽어버렸어요. 심장마비로 죽은 거죠. 포먼이 죽었는데 시커먼 녀석 둘이가 나오더니 포먼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포먼이 너무 놀랐지요. 이게 포먼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세계 헤비급 챔피언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센지 포먼이 꼼짝도 못한 거요. 그런데 막 어두운 세계로 끌려 나가는데, 이 포먼은 자기 일생에 그런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엄청난 공포를 느끼면서 막 끌려 나가는데, 끌려 나가다가 포먼이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사랑하시면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거 배운 거 있거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은 것이지, Jesus save me, Jesus love me, Jesus save me 하다가 포먼도 살아났어요. 예수의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교회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 예수의 이름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리고 신학을 자꾸 철학화시키고, 뭐 그냥 하나님도 이렇게 인격적인 신에서부터 자꾸 철학적인 신으로 바꾸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예수의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포먼이 살아났잖아요. 살아나서 마침내 안 거요. 영혼이 있구나, 천국도 있구나, 지옥도 있구나, 예수 이름이 중요하구나, 이걸 다 알게 된 것이지. 그래서 포먼이 뭘 합니까? 자기가 세계 헤비급 챔피언으로 벌어들였던 그 많은 돈을 전부 다 전도하는데, 그리고 청소년들을 살리는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불량 청소년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훌륭한 청소년 센터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이제 정상적으로 길러내는 그 일에 다 돈을 쓰잖아요. 돈을 써. 근데 한 10년간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이 포먼은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됐는데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 변호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상태로 가면 완전히 파산입니다. 그래서 포먼이 결정한 게 뭐냐 하면 다시 링으로 돌아가는, 38살에, 그것도 헤비급에서 38살에 링으로 돌아오면 이거는 가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다시 링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시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챔피언이나 뭐 랭킹 1위 뭐 이런 분들하고 시합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잔챙이들하고 시합을 하는 것이지, 잔챙이들하고 시합을 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계속 이겨가지고 20전 20승까지 했는데, 사람들이 말이야 좀 이렇게 좀 더 높은 그 랭킹에 있는 사람들하고 붙여줘야 되는데 안 붙여줘. 그리고 그 프로모터들이 그 일을 하는데, 프로모터들이 포문에 대한 인상이 너무 나빠. 그 가망 없는 자식이잖아. 뭐 이런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문이 옛날 그 프로모터를 찾아가잖아요. 찾아가가지고 내가 옛날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빌고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시합을 하잖아요. 시합을 하는데 이분이 45살에 세계 챔피언이 돼요. 이거 기적입니다. 어떻게 세계 헤비급에서 45살에 세계 챔피언이 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사람들이 포문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포문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됐거든. 그리고 포문이 그 힘드는 권투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포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명에 포문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많이 사. 나중에는 포문 글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포문을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부자로 만드는. 그런데 이 포문은 그 많은 것들을 전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원래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이어갔다고 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저는 이 포문의 생애를 연구를 하면서 포문의 생애가 정확하게 이렇구나.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것이지,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예수님이 있구나, 영원한 삶이 있구나, 포문이 이걸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뭘 했습니까? 기쁘게, 이게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기쁘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데 모든 것을 활용을 하잖아요. 정말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이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자기 가슴 속에 확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은총이 자기 가슴 속에 자기를 지배하게 되면은 정말 기쁘게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요, 이 하워드 스톰이나 이 조지 포문이 그 지옥으로 끌려갈 때에 주님이 끌고 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삶이 끌려가도록 만든 거예요. 예수가 믿으면 지옥 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행실 때문에 가는 것이지.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정의로운 신이에요. 아주 그냥 훌륭한 사람 지옥 보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옥 가는 거는 자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은 그 지옥 가는 사람을 건져내시는, 그 예수님을 세이버라고 하잖아요. 구원자. 지옥 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지옥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건져내는 너무나 귀중한 이름입니다. 예, 우리 불을 켜시고요.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제는 천국과 지옥, 죽음 너머의 세상을 알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휩쓸려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성령의 사람으로 참으로 천국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도하면서 살고 또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신교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 한 사람도 나고 잡도록 믿음을 부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셔서 아름다운 천국에서도 다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